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경륜을 통해서 그 세워졌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경륜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평상시에 들었는데 그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간단하게 기록해서 보내고 또 소식을 전해줘서 너희가 내가 그 기록된 것을 잘 읽었으면 내가 말한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은혜의 경륜이란 것은 뭐냐? 이 경륜이란, 은혜의 경륜은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신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집행을 뜻하는 것이 여기서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집행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어느 순간에 즉흥적으로 그 우물쭈물하면서 나는 다 한다 하면서 그때마다 처리하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계획을 통해서 집행을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신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예정하시고 택하여 불렀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이 치밀하시고 또 집행을 하신 분인 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일에서든지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집행을 해야, 우리는 이 일방 사람들은 감정이 훅 하면 해, 그러다가 나중에 그 감정은요 식으면요 맨 정신이 돌아오죠. 그래서 청소년 10대들이 막 마약 때문에 사회에서 오늘날 많이 이슈화 돼서 엄청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말 들어보면 몽롱해지면서 완전히 황홀해지면서 자기 최고의 감정이 들뜬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끓이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마음인데 그것이 들어가면 붕 떠서 최고 환각작용을 일으키면서 기분이 좋다는 거죠. 기분이 좋으니까 그 죄를 짓더라도 죄진 것도 모르고 또 내가 그 기분대로 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게 가라앉으면 약기가 떨어지면 이제 그게 또 생각나고 또 하고 해서 그 많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스타들이 되어지고 또 이 유명 전화가서 지명도가 있는 지명도 쌓아놨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연예인들이나 또 저명인사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 한국에 어마어마한 이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와 같이 이 계획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감정에 따라서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말씀 보면 사람이 방자에 행하면 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뭐든지 계획을 하면 거기에서 이리 재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해서 계획하고, 이것은 후회를 막기 위해서 예방책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는 이성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 진리가 되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그걸 생각하면서, 부합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잖아요. 일치가 되니까 거기에는 틀림없이 될 수밖에 없고 후회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치밀한 이 계획과 집행을 뜻한다. 그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비밀이란 단어가 나와요. 한번 봅니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야기하더니 여기에서 곧 설명을 한 거예요. 경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기록한 것을 보내줬던 걸 읽으면 내가 이 말이 무엇인가를 너희에게 기록을 통해서 또 읽고 읽어보면 내가 말한 것을 알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예수, 우리 골로새서 보면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보면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 우리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골로새서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게 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 모든 보화도 또 거기에 지혜도 지식도 다 발견을 하게 된다 이거죠. 이 지하에는 수많은 이 광물이 숨겨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없이 보화들이 숨겨 있는데 그걸 발견하면 캐내면 되죠. 근데 발견하지 못하면 캐낼 수가 없어요. 전라남도 어딘가 그 금이 어마어마하게 매장한 것을 탐지 속에서 발견하고 세계가 깜빡 놀라고 이런 일들을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그냥 땅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은 거기에 알지 못한 사람과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감춰진 보화라고 가르쳐주면서 자갈밭이요 비탈진 길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우리 집 팔고 눈 팔고 밥 팔아서 저거 삽시다. 근데 그 비탈길 누가 주어도 가져가지도 않아. 돌멩이가 있고 비탈길이 없고 곡식되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쨍그랑 속에 나서 봤더니 항아리 속에 막 보화가 가득 채워지니까 숨이 멎으려고 해서 막 감춰놓고 나중에 집에 내려가서 아버지께 막 이 팔자고 안 된다 막 왜 그걸 파냐 누가 주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막 다 팔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놈아 막 네가 미쳤냐 막 아버지 나를 좀 믿어보세요 막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감춘 보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들이 미친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다 명예를 이전하고 이제는 그 모든 한누가 잠잠하고 있을 때 거기서 보화를 캐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 아버지 미쳤다고는 아들에게 정말 내 아들이 장하다 이렇게 하고 역시 바뀌어진 거죠. 오해가 바뀌어진 거죠. 예수 믿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보화가 감춰졌다 이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보화, 비밀. 그래서 예수 알면 모든 문제 해답이 그 속에 있고 우리에게 안내하는 길도 있고 거기에 감춰진 그 모든 보화, 지식, 지혜 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 깊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란 단어는 어원이 깊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깊은 소식은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또 기쁨에 감격을 주죠.
기쁨에 간격을 주고 마음속에 흥분이 되어지고 평안함을 주니까 그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요, 그 기쁨이 워낙 커버리니까 다른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이 없어서 그냥 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가령 자기에게 1억을 손해봤다. 그러면 다른 사람 나져빠져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정신 나갔나? 근데 그 사람은 1조를 얻을 수 있는 그걸 얻게 됐다죠. 그러면 1억 그걸 잃어버리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1조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조라고 하는 것이 워낙 커버리니까 1억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예수의 기쁨은, 예수의 감격은 주님께로 받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일상의 어려운 환경과 또 이런 역경과 힘든 이런 것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아버지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이 비밀이 오늘 본문에서 3장 4절의 말씀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5절에 나와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선지자들 또 사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성령 받고 이제 알려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공개를 하셨다 이거죠. 근데 아무리 공개하더라도 귀 막고 모든 것을 여러분 시끄럽게 마이크로 외치더라도 관심 없으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저게 뭔 소리지 하면서 귀담아서 기울이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 들려지듯이. 근데 복될 사람은 들려질 것을 듣고 복받지 못할 사람은 들려져야만 되는데도 들려지지 않고 들어서 안 될 것을 듣고 그러면 벌써 시작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들려질 것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지 말아야 할 것은 귀가 막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런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들려지면 그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근데 잘못 들으면 그 말 한마디 잘못 들어서 인생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 이 열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은 한번 엎어지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돌이킬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시간은 없죠. 자빠졌죠. 여러분 처음에 서두에서 운동 선수가 육상 선수가 자빠지면 좀 그래도 희망이 났죠. 근데 꼬린지심에서 다 자빠져 보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잘 드려야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듣고 교회에서 주의 종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이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근데 비밀을 많이 다 알고 있으면 비밀이 아닌 것 같지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비밀을 다 공유한 사람들은 비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살고 죽느냐 복이냐 저주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런 비밀 이걸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이유 6절이에요. 이는 그랬죠. 이는 이유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가 세 번이 나와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해서 뭐가 돼요?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란 건
그러면 그 사람이 한번 정말 복을 받으면 같이 연결된 사람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움직이면 손발이 따라가듯이 지체가 되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거지, 끊어지면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에서 살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요, 그 가정은 복이 되지만은 분명히 영적으로 보니까 한 지붕 안에서 살죠, 한 이불 속에서 살죠, 함께 한 밥상에서 밥 먹죠. 그런데 영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지체가 되지 않았다,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 누가 보더라도 한 식구요, 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같은 지체가 될 수 없는 상황, 지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애통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지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에 참여한 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구하라. 또 천국에 대한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약속하신 걸 다 참여자가 되게 하신다 이거죠. 이 비밀,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됨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고, 이 비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집행 속에서 이루어진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먼저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7절 마지막,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지금 말씀드렸죠. 결과는 뭐예요? 6절에 함께 그리스도의 그 상속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 되고 또 지체가 되고 또 약속의 참여자 되고, 이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집행한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경륜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먼저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7절 읽어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꾼도요, 살리는 일꾼, 보람을 느끼죠. 힘은 들지만은 뿌듯해요. 근데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부럽다 하더라도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죽이는 일을 했다, 그러면 행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핍박을 받고 순교자들이 기쁨을 가지고 떳떳하게 주 예수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죽고 자기를 죽인 자를 축복하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뿌듯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까지, 이 세 가지 이런 축복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는 받았으니, 함께 그리스도와 뭐가 됐어요? 상속자 되고, 또 하나는 지체가 되고, 하나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얻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얻었어요. 이제 아직도 내 가정 속에나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이나 부모 형제나 함께 이런 지체가 되지 못하고 또 이 상속도 받지 못하고 약속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일꾼이다 하면서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